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혹시 우리 신자분들 중에 아마도 대부분이 다 그러시겠지만은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끄트머리 요한 묵시록까지 다들 읽어보셨죠? 그죠? 예. 아침이라서 대답 소리가 조금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성경 그 두꺼운 책을 쭉 읽다 보면은 주제가 한 단어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각자 대답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주제는, 일관된 주제는 사랑이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희생이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면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하나의 딱 주제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은 감히 생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세상 끝을 묘사하는 요한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하느님과 더불어서 그 하느님께서 선사하시는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해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쓰여진 책이 어쩌면 성경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제시해 주셨던 그 길을 충실히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난 이들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쭉 성경을 읽다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생명,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 생명을 한자어로 풀이해 보면은요, 날 생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나에게 목숨이 주어진 만큼 산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은 그 목숨 명자 대신에 명령하다 할 때 그 명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명을 받아왔다. 그렇게 글자를 풀이해 보면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명령대로 살아내는 것이 어쩌면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단 하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을 걸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숨 쉬면서 살아가는 이 이유조차도 어쩌면은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아라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늘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세상사에 찌든 우리에게 행복만을 던져주실 줄 알았는데, 힘든 짐은 당신이 다 지고 가고 우리는 편하게 떡만 받아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명령이라니 조금 어리둥절하게 다가올 법도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은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주인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내 입으로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 말입니다. 선택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며 내 취향과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숙명이자 운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아무리 사랑하라는 명을 받았지만은 정작 이 모진 사랑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데에서 발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까지 사랑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복음서 저 다른 언저리에서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래 사랑 그게 돈이든 땅이든 트로트 가수든 간에 나도 사랑 좀 해봤다 자부할 수 있겠지만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은 차마 지키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큰 마음을 여러분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숨 한 번 깊이 들이쉬듯이 깊은 마음으로 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어릴 때는 다 그랬습니다. 싫은 거는 싫다고 빽빽 울어도 보고 어리광도 부려보고 두드리 맞아도 싫은 건 싫었습니다.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거죠. 철도 모르는 말 그대로 철부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맛 없어도 한 번 더 먹어봐라. 그래야 몸이 튼튼해진다. 힘들어도 해봐야 된다. 하기 싫어도 해내야 할 것들이 있다 등등. 부모님은 자식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크고 넓게 만드는 분이었음을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비좁아 터진 마음으로는 세상 살기 버겁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을 걸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마음이 커져야 하기 싫은 일도 할 줄 알고 힘들어도 참아낼 줄 알고 내키지 않아도 용서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 바로 그런 그 크고 넓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명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자 하십니다. 어차피 마음 먹고 살아갈 거 크게 마음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작은 마음 때문에 미워하는 그 사람도 마음 한번 크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왕 마음이라는 거 갖고 살아갈 거 조금 넓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용서는 넓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좁아 터진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바로 그 사람도 마음 한번 넓히고 그 사람 편에서 조금 더 서서 이해해주고 하다 보면은 조금씩 용서가 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깊은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신앙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얕은 마음이 당체 담아내지 못하는 그 믿음을 깊은 마음으로 채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맨날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는 동안 어떻게 달달한 사랑만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노래 가사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 싫어도 한 번만 더, 그렇게 넓은 마음, 큰 마음 먹는 사이에 점점 우리의 사랑은 깊어갑니다. 큰 마음으로 살아가고 신앙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단 한 가지 유일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란 말이 아니라 제발 우리들끼리라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 많이 벌어라, 아파트 하나 더 사놔라, 로또 한 장이라도 더 사놔라, 이런 말 명령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 눈 떠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단 한 가지 계명만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랑 앞에서는 떳떳하고 자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친구로서 성숙된 신앙인인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멘.